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오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얼떨결에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왕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1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자리로 점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생사의 기로에 서는 위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사울과 함께 들어오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개선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그 마당에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떠했냐면 심히 불쾌했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한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로 들으니까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지만 11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갑자기 자기 주저를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지고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점점 이제 왕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뜻밖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이 들고 의심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부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도 여전히 의심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 다윗과 같이 결과를 향하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현실, 고난과 갈등과 의심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일들과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의 고단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 배우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어요? 자기 자신.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그날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기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째려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눈으로, 감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진멸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환호와 칭찬과 인기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사울보다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다윗을 지켜 세우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 왕을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영광과 친송을 다윗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을 향한 질투의 감정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생애가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남들보다 공부를 못하고,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열등감이었어요. 동기들을 보니까 그때 이미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친구들, 이 친구가 가면 항상 성경 공부 팀이 생겨요. 어떤 친구는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해요. 어떤 친구는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활동적인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임원도 하고 교수들과 친하게도 지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잘생긴 거 빼고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야, 이래서 어떻게 같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쁘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이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어줘요. 잘생기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개성 있는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길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한 부분들을 보고 자기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비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비교의 대상, 자기를 열등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향하여 질투하고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준수하죠.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효자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어져서 몇 차례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었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면들이 사울에게는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장점들과 이 탁월한 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훌륭한 모습도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마저 다윗을 주목하느냐고 자기의 삶마저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이런 감정에 빠져서 결국 자기의 삶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그리고 행동까지도 마비되어지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령이 이제 사울을 붙잡게 되어지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도대체 나 자신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울에게는 없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자기 자신과 이 관계가 좋은,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미움과 질투와 열등감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육신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실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만 힘쓰고 나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결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둬들이는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아야 되냐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이 산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쁘지 않더라도 좋지 않으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도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고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영적 지도자와 충돌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조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과 늘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면 안 부딪힐 것 같죠?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에 목회를 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누가 담임자로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자로 왔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의로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안 맞는 사람은 항상 안 맞고 누가 와도 맞는 사람은요 항상 맞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니 도대체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거짓을 꾸며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이 고맙죠. 그래도 다윗은 왕인데 자기의 불편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도 죽였는데, 자기 잘못을 완전 범죄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자기를 꾸짖었으니 왕이 자기를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니 나단 선지자도 고마웠겠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윗은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관계가 영적인 파이프가 되어져서 영적 파이프가 온전할 때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맨날 밥 먹으러 다니면 될까요?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시작.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말. 관계가 좋으면 뭐가 통해요? 말이. 관계가 안 좋으면 안 통해요. 이거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말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통해야 살지. 살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야 말이지.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하지. 싸움도 말이 통해야지. 심지어는 말이 통해야 통일도 된대요. 말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는요, 일상적인 대화밖에는 말이 안 통해요. 일상적인 대화.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요새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별일 없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뭐냐면 별일 없다라고 말하고, 자녀들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라고 말하고. 뭐가 안 통해요? 말. 신앙적인 대화가 안 돼요. 신앙적인 대화가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가 11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받는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그런다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목사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지, 우리처럼 일해보라고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여러분의 영적 파이프예요. 이게 막히면 신앙생활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14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윗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를 두려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쫓기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는 사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쫓기는 다윗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두려워한대요? 쫓는 사울이 두려워한대요. 15절 말씀에서 사울이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은 목숨이 위태하고 쫓기는 삶을 살지만 고단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일이 많다고 해서 고단하고 피곤한가요? 물론 일을 많이 하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정말 사람이 피곤하고 고단한 게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단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뛰어다닙니다. 먹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사울은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무슨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대단한 문제들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두렵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우리를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작은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지쳐있는 인생이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맥 빠지게 하는 일들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일이 있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지쳐있는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힘들고 고단한 자리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억지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친함이에요.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고단하고 피곤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제사도 자기가 지내려고 하고 왕의 자리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늘 고단해요. 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과 같이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만 잘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괴롭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이 모든 고단한 현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요. 다윗도 한 번도 왕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니까 왕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단함과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제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다윗의 현실이 고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디
이 고단한 현실 앞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따르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고단한 이유는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영적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